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을 돌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들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날 당신 얼굴 보는 기쁨이 쏠쏠합니다. 네, 제가 간지를 보면 갖다 놓은 것 같은데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그 해영 집사가 기도하고 다 가져간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남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빛가서 공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민수기 3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31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내용을 들으면 이런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떤 말이든 이렇게 말 자체를 예쁜 단어로 표현을 하면 조금 더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특정한 상황은 뭐라고 말해도 기분 나쁜 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어떤 방식으로 의사가 우리에게 전달을 하더라도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병원에 가셨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제가 진찰을 해보니까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당신 죽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기분 나쁘고 좋은 것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죠? 그 말 자체가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너 이제 죽을 거야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에게는 이게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신 이 정황과 상황들은 미리부터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미 암시하고 있었고 모세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민수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숫자를 조사하게 하십니다. 그 조사하는 대상에서 그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조사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세는 거라고요. 이 사람들 뭐냐고요? 네, 군대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부터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별칭을 그들에게 붙이셨어요. 그래서 이 노예 집단을 군대로 바꾸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이 민수기의 1장에서 첫 번째 출애굽 1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세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 60만 명의 숫자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세워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다시 이 숫자를 세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26장에 나옵니다. 26장에서 그렇게 숫자를 세게 해서 그때도 60만 명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첫 세대가 다 죽고 지옥 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출애굽할 때부터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이고 그들은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세례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 자체가 개개인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경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이야기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모집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과정을 설명해주고 너희들도 이렇게 구원받을 거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신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광야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이 교회적인 사명을 가지고 그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그 모습 속에서 첫 번째 1세대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구원은 받았는데 항상 그리운 게 애굽이에요. 그래서 힘든 일만 있으면 조금만 불평불만한 요소가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을 10번이나 거역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숫자 10번이 아니라 그만큼 많이 충분히 가득 차게 하나님을 거절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끊어버리겠다가 아니라 죄된 상태에서 이 애굽의 노예된 상태를 그들을 계속 간직했고 그 노예의식을 갖고 살았으며 메뚜기 의식으로 안악자손들을 볼 때 우리들은 메뚜기이기 때문에 다 죽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그들의 노예 근성과 그 죄성들을 다 죽여버리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작정을 하시고 나서 광야의 생활을 통하여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어떻게 훈련시키셨는가? 하나님은 그들 마음대로 한 발짝도 걷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 자체를 바꾸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26장에 인구조사를 할 때에는 그 첫 세대는 다 죽고 두 번째 다음 세대가 세워진 그 숫자를 세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 아주 특징적인 지파 하나가 등장하는데 시므온 지파가 등장을 하죠. 근데 이 시므온 지파는 여러분이 아시지만 시므온과 레위는 자네하는 기계라는 별칭이 있었던 아주 포악한 죄성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겜 땅에서 자기 동생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을 통하여 세겜의 아들 하몰의 아들이었던 세겜과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죠. 그 저지르는 사건 때문에 그들은 정말 복 같지도 않은 복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 흩어져야 된다, 나누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진짜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 사이에 있던 이 숫자의 개념 속에 시므온 지파가 가장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시므온 지파가 저주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시므온 지파는 그렇게 죽어지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다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 모델로서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의 분량대로 축복을 받은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 죽어감으로 새 사람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그 26장의 인구조사였단 말이에요. 그 27장에 뭐냐냐? 27장에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옵니다. 딸들이 뭐냐면 우리 집안 남자들 다 죽었는데 그 남자는 없고 딸들만 남았다. 근데 이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게 우리가 이걸 지킬 수 있게 해달라. 다른 가문으로 넘어가지 않게 이걸 요청을 해요. 그래서 어떤 걸 받아내냐면 대신에 너희는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결혼을 해. 그래서 너희 지파의 그 자산은 지키게 해줄게라고 얘기하는 이것과 함께 그 뒤에 있는 일이 뭐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이 모세는 자신의 인생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사용하시는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인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식 속에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도와 계획을 다 뒤로 한 채 하나님의 유효기간이 끝나면 자신의 사명이 끝남과 동시에 부름받을 거라는 걸 그렇게 알고 산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미덕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들어갈 때와 빠질 때 낄낄 빠빠라고 얘기하는데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제가 참 답답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제가 노예를 가거나 이게 시차를 가면 뭐 그분들 안 들으실 거니까 이분들이 얘기하시는 내용 중에 뭐냐 우리가 은퇴하면 누가 이 노예를 책임지냐 우리가 은퇴하면 누가 이 시차례를 책임지냐 이 걱정이 정말 가득하세요. 근데 제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분들은 이 어른들이 안 계실 때 40대부터 노회장하고 40대부터 시차회장하고 다 하셨거든요. 근데 요새 젊은 목사들한테 못 맡기겠다는 거예요. 너무 못 믿어서.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저희 노회 막내입니다. 네, 저희 노회 막내예요. 서열은 제가 뭐 180개 교회 중에 한 89번인가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나이가 막내예요. 여러분 지금 뭘 걱정해야 되냐면 한국 교회가 후계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굉장히 어려운
그 담임 목사 되는 시장에 뛰어들어갔지만 우리 아마 이승재 전사님이 담임 목사가 되는 그 시기에는 아마 교회들이 목사를 모셔가기에 막 혈안이 돼갖고 서로 모시기 경쟁을 아마 할 거예요. 왜냐면 진짜 없어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물러나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정하시고 사용하시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은퇴 70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게 할 때와 그걸 하지 못하게 하실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예를 들면 저는 전도사 때 24살 때부터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딱 3년 동안 고등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청년부 했어요. 그러니까 청년부 담당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과 소통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요새 20대는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문화와 정서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직 50이 안 됐는데 20대 초반의 아이들을 만나면 그 아이들도 저를 어려워하고요. 저는 그 아이들이 너무 무서워요, 사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어떻게 말을 이어가야 되지? 사실 제가 80년대생들까지는 그런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어요. 물론 걔네들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그들과 대화를 하고 말하고 같이 섞여 노는 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제가 얼마 전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이제 맞소금 뭐 이런 걸 한다고 막 그래서 막 얘기하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신혼부부 그 조항 없애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계속 늙은 사람들 붙들고 있으면 뭐 하냐. 신혼부부들은 또 그렇게 신혼부부 팀 만들어줘야 되고 새로운 아이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교회가 좀 균형 있게 가야지. 대신에 원로 목사님은 신혼이시니까 거기 모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왜 못 가냐면 민원조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오지 말라고. 오면 분위기가 이게 안 된대요. 이게 뭐냐면 벌써 목사님 오면 꼰대 같아요. 오지 마세요. 이런 얘기 담겨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그래 나는 이제 청년 사역자로서는 끝났구나. 근데 그게 슬프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뒤에 이승재 전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슬프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사실 지금도 청년들하고 노는 게 좋아요. 청년들 목회라는 게 훨씬 저에게 행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정하신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야 이제는 너에게 청년 목회가 아니라 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명이 저에게 분명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한 미련이나 연연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런 말씀하면 싫어하시는데 저는 진짜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너 빛가서 구는 게 내년까지야 라고 얘기하면 저게 내년까지로 믿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의도적으로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의도하고 집착하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 하는 행동이고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라고 좀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세는요 하나님이 야 너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왜 나를 죽이냐고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나를 써먹더니 결국 토사구팽하는 거냐고 늙은 개는 버리는 겁니까? 항의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 여기까지가 끝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걸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여호사를 세우고 난 다음에 상번제 매일 드리는 제사에 대한 얘기를 전달해 주고요. 매년제, 6월절, 초막절, 뭐 초실절 이런 제사에 대한 절기들을 다 전수해 줘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야, 내가 리더를 바꾸는데 내가 바뀌어도 이 예배는 계속돼야 돼. 내가 리더십이 전환이 되어도 너는 반드시 예배를 지켜야 한단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서원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해 주는 거예요. 서원을 했을 때 어떻게 지켜라 이런 얘기를 쭉 해준 다음에 이 모세가 31장에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한번 보시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말씀하시냐면 야 너 원수 갚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원수를 갚을 대상이 누구예요? 미디안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미디안이 어떤 존재들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과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호초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라고 얘기할 때 여기에 미디안이 있어요. 이수아는 그 수아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미디안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우리 여전도에만 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고 간다. 크게 따라하세요. 보내고 간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를 얼마나 사랑했어요. 근데 사라 죽고 나니까 누굴 맞아요? 후처를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보내고 가셔야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네, 보내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 사랑하고 뭐 이거 얼마나 뭐 구구절절만 했는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사라 죽고 나니까 후처를 맞이해가지고 뭐 회춘을 했어요. 그리고 애를 낳는데 그 난 아이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미디안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연을 중심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존재라고 믿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존재라고 믿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에요. 혈통이잖아요. 근데 미디안이 지금 어떤 존재가 돼요? 여호와의 원수. 여기 나중에 보시면 그 3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대상이 누구예요? 미디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미디안에게 그 원수를 갚으라고 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가문, 혈통, 출신, 배경 그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개인이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로 구원받는 존재인가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인가 결정되는 것이지, 명문 가문에서 목사 집안에서 뭐 장로의 아들로 권사의 딸로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각자의 신앙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지 자신의 배경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수를 갚는데 이 미디안과는 어떤 이 인연들이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출애굽기 2장 15절이에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미디안은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와 그리고 그의 딸이었던 시브라가 속해 있던 종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의 연합을 통하여서 그 안에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그들의 민족을 이루었던 그 미디안은 하나님을 섬기긴 섬겼는데 비스무리하게 섬기다가 결국에는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거 얘기하면 또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니까 제가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총신 합동과 합동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과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이 있어요. 근데 이 통합 측과 합동 측이 어느 순간에 갈라졌거든요. WCC 문제로 갈라섰는데 이 갈라서는 시점에 있었던 목사님들이 지금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들은 야 총신이나 통합이나 똑같아 장신이나 별로 다르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갈라질 때 다 누구랑 갈라지면 친구들끼리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갈라져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배우던 교수님들이 있기 때문에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졸업 기수도 같아요. 평양신학교를 근거로 해서 우리 몇 회 졸업이다 얘기했고 제가 100회 졸업이고요. 전사님 몇 회 졸업이세요? 119회 졸업입니다. 그러니까 약 20년 차이가 나는 거죠. 제가 100회 졸업이에요. 근데 장신도 똑같아요. 그 기수가. 근데 놀라운 사실은 갈라지는 시점에는 똑같았는데 비슷했는데요. 지금은요 이 거리가 너무나 멉니다. 예를 들면 총신에서는 읽지 말라는 책이 거기 교재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신앙은요 조금만 다르게 방향 노선을 잡으면 지금 당장은 비슷한 것 같지만 멀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진짜 간격이 멀어집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그리고 포기한 게 진짜 많다고요. 예를 들면 원래 한국교회는 저녁 예배 다 드렸어요. 그죠? 다 드렸다고요. 여러분 권사님들 기억나시죠? 어렸을 적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는 항상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편의를 위해서 이 저녁 예배를 없애고 어디로 왔어요? 오후로 왔단 말이에요. 그 오후로 오니까 야 우리 어쨌든 예배는 드려 횟수는 맞아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저녁에 예배를 드리면 교인들에게 엄청난 폭력을 행사하는 정신적 폭력과 이 정신적 노동을 요구하는 이상한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원래 교회는 하루 종일 예배 드렸다니까요. 여러분 원래 매일 예배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늘문이 만든 게 아니에요. 매일 예배 누가 만들었어요? 초대교회가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저한테 뭐라 하면 초대교회를 뭐라 하세요? 초대교회가 매일 예배를 만들었는데 예배 한 번 두 번을 빼서 다른 일을 하는 것들이 통용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는 매일 예배 드리는 교회를 이상한 교회로 여긴다니까요. 여러분 매일 예배 드린다고 얘기해 보세요. 우리 교회 이단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그 저희 합동 마크를 좀 크게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사역자들에게 합동 마크가 있는 티를 입혀야 되나. 별의별 생각 다 들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조그만한 멀어짐, 내가 조금 양보하고 조금 타협한 것들이 시간이 오래 지나면 굉장히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디안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한번 볼게요. 민수기 22장 4절 그리고 7절입니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자, 그 모압 왕이 미디안 장로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누구를 찾냐면 보세요.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자, 이름이 비슷하죠. 근데 이 발락은 모압 왕, 발람은 박수무당이에요. 지금 쉽게 표현하면. 근데 이 미디안의 장로들이 이 모압 왕과 연합하여서 복채를 주고 야 제발 이스라엘 저주해줘, 이런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계속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락이 열받아가지고 야 돈 받아먹고 너 저주하라 그랬더니 축복을 해, 이래갖고 그 헤어지는 걸로 끝나요. 근데 성경 다른 곳들을 보면 발람이 좀 미안하잖아요. 돈도 받았는데. 그래갖고 꾀를 하나 줍니다. 어떤 꾀를 줬냐면 야 미디안 여자들을 헐벗어가지고 좀 그 진 안으로 넣어, 가까운 데 있게 해. 그러면 이스라엘이 스스로 범죄할 거야. 성경에는 민수기에는 이 구절이 나오지 않지만 신약의 모든 사건들을 종합해 보면 이건 발람의 꾀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뭘 행하죠? 음행을 하기 시작해요. 미디안 백성들로 인하여. 자 볼게요. 민수기 25장 6절 그리고 14절부터 15절 16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 계속 볼게요.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로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더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범죄하니까 이 범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누가 여호와의 분노를 갖게 되냐면 비느하스라고 하는 게 사무엘 시대의 비느하스가 아니에요. 이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이 시므리가 고스비를 데리고 자기 진 안으로 들어가서 음행을 하려는 걸 보고요, 달려 들어가서 그 창으로 이 남녀를 꼬치를 꿰고 나와버립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던 연병이 멈추게 돼요. 그 멈추는 사건이 바로 시딤의 사건이었어요. 자 계속 볼게요. 마지막에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그 사건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미디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범죄하게 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깨지게 했던 그 빌미를 제공했던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연병이 돌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수많은 자들이 죽었고 비느하스의 분노가 아니었으면 다 죽을 뻔한 그런 사건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게 25장이에요 민수기. 자 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민수기 26장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음행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모으는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군대라는 거예요. 그 군대를 세우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자 민수기 31장 오늘 본문이에요.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너 만약에 원수를 갚고 죽는다 그러면 누구한테 이 원수를 갚고 싶니? 라고 물으신다면 모세의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원래 누구한테 복수하는 게 맞아요. 바로 아니에요? 바로 때문에 인생이 완전 꼬였잖아요. 그죠? 아니 그 왕자가 사람 하나 죽인다고 막 얘기하니까 도망가서 40년 동안 처가살이하고 광야 생활한 그 근원에 그 자기의 인생을 꼬이게 만든 인간이 누구예요? 바로잖아요. 그러면 모세한테 야 너 복수하고 죽어라는 개인적인 복수를 허락했다면 하나님은 미디안이 아니라 누구에게 복수하라고 얘기해야 돼요? 바로에게 복수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야 그거는 내가 너를 사용하기 위한 방법이었고 너에게 사용받은 존재로서 의미 있는 존재야. 건들지 마. 그거는 생각도 하지 마. 그러면서 복수의 대상이 누구예요? 그들을 음행에 빠지게 했고 그 음행을 저지르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게 했던 누구예요? 미디안이 원수라는 거예요. 그걸 갚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수라는 히브리어가 네카마라는 단어인데 원수, 복수 이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그 복수를 누구한테 갚으래요?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최후의 미션, 마지막 전쟁이 모세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이게 복수잖아요.
당한 걸 갚아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 하라는 건데 히브리어에 이 개념을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민수기 35장 19절입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그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 이 있잖아요. 구약의 율법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너에게 피를 흘리겠고 네 가족에 피를 흘리겠으면 그 피를 갚아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갚아주는 보복자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불렀다고요. 여러분 고엘이 뭐예요? 배우셨죠? 기업 물을 자, 상속자, 이게 고엘이에요. 그 고엘이라는 단어는 내가 당한 거를 갚아주는 그 의미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 고엘이라는 히브리어가 신약으로 넘어가서 성취된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수와 보복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걸 정확히 얘기합니다. 한번 볼게요. 신명기 32장 35절이에요.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신약으로 넘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감정적으로 아니면 누군가와 실제적으로 뭐 그 금전적인 문제가 됐던 무슨 문제가 됐던 원수직이 되는 경우나 감정이 상하거나 마음이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거를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일처럼 넘어가는 그 해탈의 개념을 갖는 게 기독교적 용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용서는 불교나 다른 종교들을 말하고 있는 윤리적인 용서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의 뺨을 하나 때렸는데 야, 내가 우리 목사님 내 뺨을 때렸지만 내가 이거 없는 일로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라고 나는 생각하며 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이거는 이 땅에서 윤리도덕적인 차원의 성숙을 이룬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기독교의 용서는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한 자에게 떡을 주고 물을 주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복수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걸 갚아줄 거야. 그걸 믿고 그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게 용서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럼 이게 얼마나 통쾌하세요? 난 당하고만 사는 줄 알았더니 나는 내가 이렇게 당하고 사는 게 끝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뭘로 오세요? 심판주로 오세요. 심판주로 오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 억울한 일을 잊어버리세요. 근데 뭘 근거로 잊어버리는 거냐면 주님 다시 오시면 다 갚아주실 거야. 그러면서 그걸 잊는 게 기독교적 용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에 통쾌함이 있다 없다?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동안 우리가 은폐되어지고 숨겨져서 억울한 일을 당했던 거 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화 안 나십니까? 여러분 우리 정치적으로 볼 때 누가 총을 쏘라고 했는지 우리는 알아요. 근데 그 총을 쏘라 그런 사람은 만수를 누리고 죽었다고요. 근데 그들에게 잡혀가서 고문받았던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다 누리지 못하고 그 후유증으로 죽었어요. 심지어는 아무도 모르게 사라진 생명도 많고요. 그게 끝이라고 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걸 용서만 해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걸 누가 그렇게 다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여러분의 자녀면요, 그게 여러분의 가족이면요 용서할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하라는 거예요. 왜 하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갚을 거 아니야, 내가 갚아줄 거야. 그러니까 넌 용서해. 그게 진짜 용서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용서라는 것을 무의 개념으로 잊어버리라고 하는 이 불교적 개념으로 이해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해코지하고 원수가 여러분을 괴롭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니까 나는 저 사람에게 본을 품지 말아야지.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복하라는 거예요. 누굴 필두로? 모세에게. 그게 뭐예요? 마지막 사명이에요. 최후의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던 그 미디안에게 너 반드시 복수해. 그게 여호와의 복수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 잔인하지 않습니까? 여기 뒤에 우리 다음 제가 설교할 때 배우시겠지만 여자하고 아이들 남겨서 데리고 와요. 모세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싹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전쟁을 하는데 무장하지 않은 여자하고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게 이게 윤리 도덕적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걸 인애와 박애 뭐 인본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휴머니즘을 가지고 다 그들을 살려주고 총든 사람만 죽여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도덕과 윤리라고요. 근데 복음은 그 모두를 다 죽여버리는 게 복음이고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못 받아들이니까 왜 못 받아들이냐면 선악과를 따먹어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내가 보기에 선은 아이들은 건들면 안 돼. 여자는 건들면 안 돼. 이게 있으니까. 최후의 전쟁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시키시고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그것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성경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과 전쟁 준비라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야 가서 복수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최후 심판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앞에 서셔서 어떤 일을 하실 건가를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그걸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언제냐? 천국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아까 보시면 12절 보이시죠?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 진영에 이르러. 여러분 모압 평지로 뭐가 생각나셔야 돼요? 성경 공부하신 분들 모압 평지 모세가 여기서 뭐 했어요? 에? 찍으세요 그냥. 뭐 했어요? 모세가 여기서 모압 평지에서 10계명 맞아요. 10계명을 선포했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에? 아니 던진 거는 여기가 아니에요. 뭐 그 시내에서 던진 거고 마구 던지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 뭐 했어요? 신명기에 설교를 하잖아요. 3편의 설교를. 그 설교를 한 데가 바로 이 모압 평지라고요. 거기에 이 군사들을 모으고 미디안 박살내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 요단강을 건너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여호수아가 그 말씀이에요. 거기 건너면 이제는 약속되었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 직전에 하나님은 야 내가 다 복수해 줄게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땅이 마지막이 있는 종말이 있어요. 근데 이 종말에 대한 이미지를 자꾸 신천지나 이상한 다미성교 이런 데들 이상하게 만들어갖고 여러분 잘못 이해하시고 막 우울하게 생각하시는데 종말은 우울한 게 아니에요. 종말은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이에요. 그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장이 되셔서 재판장이 되셔서 공정한 재판하실 거예요. 가리워진 모든 것들을 다 하시면서 보복과 복수를 다 이루실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아세요? 그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데 그 복수의 대상 가운데 누가 있는 거예요? 바로 미디안이 있는 거예요. 그 미디안이 어떤 존재들이었는데요? 무너뜨린 존재들. 그래서 잘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면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얘기해요. 그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기에 누굴 뽑는지 아세요? 군대를 뽑아요. 군대를 뽑는데 숫자는 60만이에요. 60만 중에 몇 명을 뽑는지 아십니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뽑아요. 그게 뭐냐면요. 이제 40년이 지나서 완성되어진 군대의 숫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계시록에 보시면 신천지가 좋아하는 14만 4천 아시죠? 이 14만 4천이 어떻게 나오는 숫자냐면 앞에 12는 12지파를 얘기하는 거고요. 뒤에 12는 12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곱해요. 그러면 몇이에요? 144. 거기에다가 지금 이 완성되어진 군사의 숫자의 상징인 1000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신약과 구약에 완성된 성도들 이거를 상징하는 내용이라고요. 그게 진짜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14만 4천이 헬라어로는 다 남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자적으로 성경을 믿는 신천지들은 여자는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누구만 구원받아요? 남자만 구원받아요. 그래서 가실 분 남자만 좀 가세요. 네. 가실 분들은. 근데 여러분 그 엉터리 같은 교리를 믿지 마시고요. 이렇게 말씀을 깨닫다 보면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보인다고요. 이 1000은요 상징적 숫자예요. 야, 우리 다 가서 죽이면 좋은데 너네 20년, 그러니까 그 38년 전에 군대 숫자 셌잖아. 그 숫자 세었던 그 60만이
물에 빠져 다 죽고 새 사람이 됐어. 그리고 이제는 가서 싸울 수 있는 진짜 군대가 되었어. 내가 너희들 그렇게 만들어 온 거야. 그래서 죽일 건 죽이고 살릴 건 살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60만 가운데 임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훈련받은 군대들 1000명씩 12,000명이 하나님의 완성된 군대로 등장하는 거예요. 가서 싸워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최후의 전쟁 앞에 서 있었던 그리고 그 명령을 받았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은 사실 다 죽고 2세대들이에요.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죽었을 때 광야에서 죽었을 때 여러 사람들이 죽었지만 이 부올의 시딤 사건에서 죽었던 사람들은 아마도 거의 마지막 부분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 마지막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악의 문제들, 자신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그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 다 드러내시고 해결하신 이후에 진짜 군대를 만드셔서 하나님 그 전쟁을 하게 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거고요. 구원은 그런 겁니다. 아까도 제가 우리 혜영 집사한테 뭘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런 그릇이 되나 안 되나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릇 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지. 여러분 다시 내가 이럴 만한 그릇이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진다니까요.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힘으로 일하는 자가 된다고요. 근데 그들에게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이 뭐예요? 시딤의 사건. 다 죽어야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셔서 야 너희들 군대야. 그러니까 나의 원수를 갚아. 그래서 1000명씩을 뽑아내 완성된 자로 하나님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모습이고 그게 우리의 구원의 영광이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이 저의 인생에 있어서 언제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심판대 앞에 섰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는 심판대 앞에 서서 제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 펼쳐지고 그 안에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쭉 기록하고 읽어보면 저는 그 읽어가는 그 모습 속에 저 자신이 죽고 싶은 환멸감과 저 자신에 대한 이 불쾌감 그리고 제 자신이 너무 경멸되어서 어떻게 살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자존감이 다 무너지고 자아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변호하고 너를 보증한다라고 하는 그 예수의 변호가 저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를 힘있게 만드는 영광을 얻게 할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 장면을 생각하면 복음이 무슨 가치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저는 그것에 대한 온전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진짜 그 은혜가 아니면 구원 못 받는 자라는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그걸 허용하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그 죄를 짓지 않으면 여전히 의인이라고 주장할까 봐.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죄의 모습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어느 기간 동안 두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건져와야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자신이 얼마나 깨끗한 자인가에 대한 증명을 하기 위하여 내가 의롭고 내 판단이 옳고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며 자기 말하는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전체가요. 그래서 교회 예배가 무너지고 있고요. 교회가 이쪽 편이다 저쪽 편이다 나누어져서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앉아있는 이 현실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고 우리 실력이에요. 그게 우리 실력이라고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부르짖고 붙들 거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마지막 전쟁에 뽑힌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딱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 제가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겠습니다. 웃기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그 이 마지막 전쟁에 내가 좀 뽑힌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바로 은혜라니까요.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빛가서 공교회가 그 은혜로 일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그 은혜로 싸우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음을 잘 저는 걷기 원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저한테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거야 라고 물으신다면 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인도함 받는 대로 한 발 한 발 걷는 거예요. 물론 제 안에는 5년 뒤 10년 뒤에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까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함은 있어요. 근데 그 소망함이 하나님을 끌고 가는 소망함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뒤로 돌아가 하면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 오른쪽으로 가 그럼 오른쪽으로 가는 거라고요. 그게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고 이 교회가 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교회들은 1년 계획이 짜여져 있고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든 말든 우리가 정한 대로 교회의 꿈을 이야기하는 그것이 비전이 있는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게 체계적인 교회라고 말합니다. 근데 언제 그랬어요? 언제 초대교회가 그랬냐고요? 언제 제자들이 그랬냐고요?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그날 하루를 걸어가면서 자신들이 원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길을 걸어갔던 게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만드셨던 길이었어요. 교회를 인도한 길이었다고요. 저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뭐 전에도 얘기했는데 어떤 분과 대화 나누는데 자신이 있었던 교회는 교회에 대한 꿈이 너무 많대요. 그 너무 정확해서 성도들이 다 꿈에 막 집중되어 있대요. 근데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복음이 아닌데 그 사람들은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 교회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빛가수공교회가 그런 일반적인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 교회를 섬기시려면 꼭 이 교회에서 이렇게 매일 예배 드리면서 핍박받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 백성에게를 갈 때는요 여러분 원치 않는 길도 있고요. 세상이 기대하지 않는 방법도 있고요. 세상이 우리에게 의도하지 않고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길도 우리는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 길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 길을 걷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거기에 나눌 게 있다고요. 제가 이제 이게 막 보시면 또 이게 헌신하고 뭐 희생하고 이런 것만 있는 줄 아는데 여러분 이제 보세요.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되면요 전리품을 나누는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 전리품 조금만 참으세요. 네. 하나님이요 그냥 이들에게 너라 희생해 죽기만 해 원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나눌 게 있는 곳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걸 포기한 것만큼 이상의 것을 더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축복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은혜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요새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막 소그룹도 하고 뭐 찬양 집회도 하고 세계관 설교도 막 듣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 지금 이제 제가 이제 5월이 되면 5월 마지막 주가 되면 만 7년을 딱 채워요. 만 6년을 딱 채워요. 그리고 6월 달이 되면 딱 7년째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근데 그 6년이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5년 5개월 동안 다른 거 아무것도 없이 예배만 드리게 하셨어요. 진짜 뭐 신방도 못하게 하셨고 뭐 소그룹도 못하게 하셨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셨고 그냥 예배만 딱 드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 딱 한 가지 성경 배우게 하신 거. 그 두 가지만 우리는 딱 붙들고 왔어요. 우리 여기 이전사님하고 이사모님 늦게 오셨지만 오시기 전까지 우리 진짜 예배만 드렸어요. 딴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가 뭔가 된 것 같으니까 소그룹도 열어주시고 이런 모임도 열어주시고 뭘 열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더 많은 것들을 열어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진짜 막 복에 대한 설교, 이 땅에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이 땅에 뭐 그것도 좀 설교도 하고 받기도 하고 저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고요. 그 받은 것 때문에 무너지는 교회가 아니라 그 받은 것 때문에 더 많이 예배하는 교회,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는 교회, 더 많이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교회. 하나님 이전에 옛날에는 내가 돈을 벌면 내 돈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벌면 그건 복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그러잖아요. 제가 원장님께 배운 것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거. 여러분 뭐 돈 벌어서 복음 세우겠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복음의 나무가 되세요. 그럼 여러분에서 열리는 모든 열매는 다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무슨 돈을 벌어도 그건 다 복음이에요. 무슨 위치에 가도 그게 다 복음이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시면 여러분 갖는 것마다 다 교만이고 다 허황됨이고 다 욕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먼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좀 갈아엎으셔서 진짜 첫 번째 개소했던 군대가 아니라 두 번째 개소했던 군대가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 첫 번째 군대였던 나를 두 번째로 바꾸신 그 은혜 속에서 좀 뽑히는 자가 돼서 완성된 모습으로 최후의 전쟁을 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이 찬양인데 이 찬양 가사 중간에 보면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이 가사가 있어요. 저는 모세의 인간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모습을 살펴보냐면 하나님이 죽을 고생 다 시켜놓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이 전쟁이 끝나면 죽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어떤 네 조상에 돌아가리라 이게 뭐 기분이 이게 좋을까요? 다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기분 나쁜 것보다 마지막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이 전쟁을 최선을 다해 준비해요.
끝나는 전쟁인데 이 자기 목숨이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미션이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그냥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오늘의 사명이 마지막 사명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과 걸음으로 걸어가면서 주님 이 마지막 호흡을 다하도록 끝까지 주님 붙들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나에게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